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네, 오늘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목사님 굉장히 바쁜 날인데 이렇게 머리도 좀 해야 되고 얼굴에 화장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런 날이에요. 내가 장가가는 건 아니고 혼인 예배가 있어서 신랑 신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빛과 함께 하나님의 감춰졌던 창조 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권능이 현시되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빛이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만족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원문에 보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 빛이 좋았다고 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이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명령만 하심으로 그 지혜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빛을 보심을 빛을 즐기심을 말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이렇게 눈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빛을 보심이랑 하나님의 육체의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 하나님께 있는 그 빛이 나타남으로 기뻐하고 자기 손의 그 피조물들을 즐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말씀을 같이 합니다. 이 뜻은 첫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심은 천체가 운행하기 시작하였음을 뜻합니다. 빛이 비추자 모든 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빛이 오므로 거대한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은 천체들을 빛으로 움직이십니다. 빛으로 운동이 창조 세계에 도입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빛과 어둠에 교대하게 되어 그림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어둠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빛이 어디서 두루 비치는지 간에 물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림자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빛은 하나님과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 천체가 운행하기 시작하였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뜻은 빛이 비춤으로 그림자가 형성되어 빛과 어둠에 공존하게 됨을 뜻합니다. 빛이 비추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존재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로 빛으로 창조 세계에서 어두움을 내어 쫓았지만 물체에 의해서 가려진 부분은 어두움으로 남게 됨을 말합니다. 그림자도 없이 빛뿐이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죠. 목사님은 그냥 잠을 잘 자는데 그래서 항상 목사님은 그 눈을 가리고 자요. 암막 커튼을 하고 암막 커튼을 해도 안 되니까 빛을 가려요. 네, 그래야 이렇게 어두움에는 우리가 밤을 왜 주셨다고 하나님이? 자라고. 근데 밤에 안 자잖아. 그럼 다음에 밤에 잠을 주지 않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것은 잠을 못 자면 망가져요. 모든 생명체들은 어두움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빛이 비춘 이후에 어두움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두움이 아니어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두운 것을 싫어하죠. 가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제 좋은 세대를 살지만 목사님 때는 이렇게 해가 지면 온통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호롱뽕을 켜고 촛불 켜고 그랬어요. 목사 머리 했을 때.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그냥 온통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 뒤에가 이렇게 대나무 밭이에요.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막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집하고 이렇게 한참 떨어져서 대나무 밭 옆에가 화장실이 있어요. 저녁에 화장실 가는 것은 공포예요. 네, 잘못하면 또 빠져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통이 있죠, 통.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꼭 또 거기에 대해서 형아들이 화장실의 전설 그래가지고 무서운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두움은 누구든지 이제 싫어하죠, 그죠? 네 번째, 빛으로 질서가 주어지자 모든 천체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빛으로 창조주의 섭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와 함께 창조하시고 창조와 더불어 섭리가 시작됨을 말해요. 창조하고 얼마 동안 있다가 섭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시고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셨더라. 그 본문에 여러분 배웠죠. 하나님의 영이 만물을 붙드시고 감싸심을 말하는 것이다. 보존하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처럼 빛으로 창조를 다스리시니 창조가 움직였어요. 그죠? 이것이 창조주의 창조 섭리예요.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섭리로 우주가 움직이고 창조주의 섭리로 이와 같이 운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는 빛으로 다스리심으로 창조가 되어 우주가 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창조주의 섭리, 창조주의 창조와 섭리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이어집니다. 하나님 창조는 섭리를 전제로 한다라고 제가 한번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창조는 창조와 더불어 섭리가 분리되지 않고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 거대한 지구를 돌리고 태양빛을 태우고 이 우주를 그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유지하시지 않고 자기 창조를 붙드셔서 창조가 무로 돌아가지 않게 보존하시고 창조를 운행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우주가 자연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돌아가게 하신 분이 있든지, 그죠?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운명이고 돌리시면 하나님의 섭리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이제 이게 한 18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그게 이제 그 뭘 도입하냐면 이신론이라는 것을 이제 나와요. 거기에서 이신론은 무신론의 출발점이 돼요. 기계론적 세계관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좋은 시계는 이렇게 빽빽 테이블 돌려요. 그러면 지가 딸깍딸깍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테이블 돌려야 돼. 이것처럼 창조주가 창조를 하시고 테이블 딱 감아놓은 것처럼 하면 알아서 우주가 다 자기 방식대로 그 규칙에 따라서 다 운영하고 창조주는 손을 놓고 가만히 보고 계신다. 이게 기계론적 세계관이라 이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창조한 것은 맞는데 섭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창조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 또 4절까지 말씀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영하셨다의 성령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자기 창조를 붙드시고 계셔요. 보존하셔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빛이 있어서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것은 빛으로 창조를 다스리시고 창조가 움직인 걸 말해요. 그럼 자연적으로 움직이냐? 아니에요. 창조주의 자기 창조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창조와 섭리가 분리되지 않죠. 이 창조주의 자기 창조를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을 말해요. 빛이 비추어 모든 창조가 움직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첫날 첫 순간에 창조하시고 창조 정비는 창조의 다스림으로 나타나죠. 이해되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 우리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오늘 또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매일 어제 그 미국에 그 우리 정인철 목사님 또 오셔서 서박사님 같이 교제 잠깐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건강하신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빠져 버려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고 막 그러니까 막 지금은 그 이명이 이렇게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고 이명이 오는데 이명이 이런 이명이 아니라 그냥 거의 막 거의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명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약간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나 봐요. 신경을 건드려서 여기다 그 목 뒤에 혈관에 스탬프를 끼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드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료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디가 살짝 우리는 뭐 혈액이 안 통한다든지 혈관이 줄어들어도 우리 몸에는 문제가 돼요. 그죠? 막 어지럼증이 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신비하잖아. 하나만 피부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하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죠. 따라 질서 있게 하나님 창조로 그렇게 세워져요. 아니 자동차는 사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정밀하지가 않아. 어제 용명지 그러죠? 해부학 배웠나요? 네. 이거는 사람은 말도 못하게 정밀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런 게 불가능하죠. 창조주의 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하고 늘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을 경영하는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원리들이 여러분이 아시고 젊을 때 그냥 대충 믿고 대충 하고 또 욕망을 못 이겨요. 뭘 못 이긴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이겨. 그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를 쫙 뒤로 밀어놔요. 뒤로 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내가 내 뜻을 막 반영하고 이렇게 이제 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자라가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모르시는 영역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셨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 영역은 안 계셔라고 전제하고 죄를 범하는 거야. 자기 욕망대로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의 소망이야.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이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곳에는 내가 해 이렇게 하는 영역은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또 이러죠. 우리 마음에 악함이 있으면 그 악함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거 모를 거야. 그렇게. 그럼 이방인들이 그러냐? 그렇잖아. 누가 그런다고? 기독교인들이. 이건 하나님 몰라. 이렇게. 그런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보존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